사무엘하 11장 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하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18번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벌써 오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유수같이 빨리 흐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책이 되는 이유는 사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 그런 분들도 사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좌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를 살펴볼 것인데 이 범죄 앞에 치명적이란 말을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 다윗이 처음부터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는 치명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은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짜 어려운 고비들을 광야에서 10수년을 고생하면서 잘 극복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근데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400년 동안 여부스 민족,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음속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보시고 아직까지 설계도도 나오지 않고 첫 삽도 뜨기 전인데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시죠. 다윗 언약입니다. 그때부터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외부적인 영토 확장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적인 영토 확장도 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복권시켜 줍니다. 사실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할아버지 때의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적인 영토도 외적인 영토도 확보한 정말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러면 이게 옛날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는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윗 인생의 내리막길이 그야말로 치명적인 범죄로 치닫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질문, 교재 88쪽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해가 돌아왔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과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모압, 암몬, 블레셋, 뭐 그 주경의 에돔이나 이런 등등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먹고 사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농사 짓고 살든지 목축하면서 살든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들은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먹고 살죠. 그래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농사 짓기 시작하고 가을거지 끝날 때까지, 이때가 농번기고 그 다음이 농한기인데, 이 사람들도 이른 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농번기가 시작되고, 늦은 비가 와서 곡식 추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농한기가 시작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국경 분쟁은 항상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농한기로 미루어 놓는 거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협상해서 안 되면, 서로 외교적인 관계로 풀지 못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지 않을 때, 전체 나라 군인들을 다 동원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전쟁으로 한판 붙어서 끝내자.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면 여기 명분은 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는 전쟁 아닙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와 국경 분쟁이에요? 암몬 자손이거든요. 암몬의 왕은 나온 건데 다윗은 나가질 않아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온 이스라엘 군대라 그랬어요. 군인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온 부대를, 주력 부대를 다 보냈거든요. 자기는 안 갔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안 갔을까요? 왜? 일단은 이제 다윗은 거기 갈 정도의 위상이 아닌 거죠. 이미 주변 국가를 다 복속한 주변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안 가도 요압이, 왕이시여, 이 정도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옥체를 보존하셔야지, 혹시 가서 화살에 조금이라도 스치기라도 하면 왕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누가 돌봅니까? 뭐 이런 식의 사탕발림들을 밑에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가? 그리고 이제 우쭐해지고 안 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국제정세로 보나, 다윗의 위상으로 보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나 안 가도 될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윗이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목자니까. 목자니까. 다윗의 정체성은 목자라 그랬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전쟁터에 가는데 목자가 안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양들 전체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로 가는데 목자가 그냥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뒤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양들은 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위치는 어디예요? 양들보다 앞서 있는 위치예요. 목자는 항상 야, 니들 먼저 가봐. 앞에 위험이 있으면 니들이 빠져 죽으면 나는 후퇴할 테니까 한번 가봐 하고 먼저 보내고, 위험 지역에 양들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는 존재라고요. 위치는, 목자의 위치는 항상 앞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을 때 너는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장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양이잖아요.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항상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목자재 대신 하나님께 묻고 양들을 잘 섬기고 인도하고 정의와 공평,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윗이 했어야 되는데 안 갔다고요. 자, 우리는 이 죄를 다윗의 첫 번째 죄라고 부르는데 게으름입니다. 태만의 죄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누워 자는 거, 뭐 이것도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범한 이 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게으름이에요. 마땅히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게 게으름이라고요. 목자로서 목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양들과 함께거든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앞에 가고 뒤따르고 그게 목자의 자리인데 목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양들만 내버려두고 자기는 빠져버린 거죠. 그게 게으름이라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간음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에 게으름의 죄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아니한 거. 그럼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죠.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신앙 양심에 한번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이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당연히 예배 자리 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애매한 자리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핑계를 아무리 많이 댄다 하더라도 내 신앙 양심이 안다고요. 떠나야 될 자리인지 있어야 될 자리인지.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탄은 이런 아주 작은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첫 번째 죄로부터 모든 죄의 문이 하나하나 열린다는 걸 보시고 나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성도로서.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중직들, 교회 집사님들. 나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옥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뭘 했다는 말이에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이 아니고. 그걸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낮잠 주무신 거죠. 낮잠. 지금 양들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목자는 침상에서 낮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한가로이 거닐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줄치세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는 하와거든요. 그 나무는 선악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암직도 하다 그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3대 죄악. 3대 죄악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중에 안목의 정욕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3대 죄악 중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있다고요. 자, 이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게으름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보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아니 왜 보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도 다 본다고 했는데 근데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들을 보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보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달랐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의 관점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의 오감, 사탄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삭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식욕만 왕성해졌어요. 먹는 것만. 고기 좋아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 편애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냥 잘하는 에서를 편애하고 집에서 어머니 침폭에 있는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의 발단이 그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맛만 좋아지고 고기 좋아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윗도 두 번째 죄 안목의 정욕이에요.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목의 정욕. 무엇을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기는 왜 알아보게 합니까? 왜? 신혼조회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게 문제죠 사실은. 이걸 우리는 시험을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두 가지 죄를 범했죠. 하나는 게으름, 하나는 안목의 정욕. 게으름은 자기가 범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사탄이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줬어요.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눈앞을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걸 잡아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그냥 흘려보내야 죄가 되지 않죠. 떠나보내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잡는 걸 우린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고.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시험거리가 와도 붙잡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시험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걸 잡아버리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오늘 몇 번이나 잡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막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데 눈 질끈 감고 흘려보내면 그게 죄가 안 되는데 그래? 오늘 한번 붙어볼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볼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붙잡는 거죠. 그게. 뭐 딴 게 죄가 아니고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알아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 다윗이 영적으로 조금만 더 예민했더라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으면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말을 채비하라. 말 달려가지고 전장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돌이키고. 근데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붙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발 매일같이 그걸 반복하면서 오늘도 시험거리 우리 눈앞에 수백 가지가 지나가도 결단코 그거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악에 바치고 자꾸만 인간성이 올라오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그 꼴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죠. 맨날 내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죠. 맨날 시험에 드는 거고 붙잡아 버리니까. 근데 하루를 평안히 보낸 사람들, 인생에 큰 사고 없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걸 붙잡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세 번째 죄, 붙잡은 거예요. 죄를. 죄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사탄이 툭툭 던지는데 물어버린 거죠. 미끼에 딱 걸리는 순간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는 더 이상 진짜 강권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질을 하는데 거기에 물어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3절 다시 봅시다. 아까 읽다만 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고 보니 유부녀였어요. 남편이 있어요.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이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 가족이에요. 그럼 거기 멈춰야죠. 이제 거기서 딱 멈춰야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네 번째 죄, 알고도 지은 죄예요.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데려오게 했어요.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어요? 잘 보세요. 다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래서.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어떤 종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주인의 뜻 많이 알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또 직분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뜻이 어떤 건지 다 알죠. 많이 알죠. 근데 행하지 아니한 종이에요. 나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맞겠죠. 뭐. 알고도 지은 죄니까 많이 맞겠죠.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긴 하는데 적게 맞는다 그랬고, 많이 받은 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그랬어요. 직분 받는 건 좋아가지고 저 많이 맡을게요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건 별로 없고 봉사는 하기 싫고 헌신은 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맞는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여기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유부녀예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전쟁터 갔다고요. 다윗이 십계명 모르겠습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란 말이 있는데 알고도 행한 죄죠. 많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보세요. 엄청나게 맞아요. 자손 대대로 두드려 맞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게 다 좋은데, 그래서 알았다면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도 하고 깨달았다면 죄를 피해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시험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나중에 막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그러기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맞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린 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따져들고 그래요. 그건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묵상이 없고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맞아도 왜 맞는지 모르니까 억울하기만 하고 분노만 생기고 그런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진짜 나쁜 죄예요. 지금 다윗이 간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겁니다. 우린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간음죄를 저질렀다.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 치명적인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게으름.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네 번째가. 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간음까지 간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드디어 간음. 그래서 간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의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간음이라 그러니까 와,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죄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지?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죄의 문을 사탄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이 하나 살짝 열렸고 그 다음 안목의 정욕이 생겼고 시험을 붙잡아 버렸죠. 알고도 죄를 짓고 그게 바로 간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사탄에게 낚였구나. 미끼를 물어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속으로 달리는데 관성이 있어서 고속열차에서 마구 달리기 시작하면 바깥의 풍경이 빨리빨리 막 지나가잖아요. 죄는 우리를 태우면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왜 빨리 달릴까요? 진도를 빨리 빼줘요. 왜 그럴까요? 둘러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여유를 주면 반성을 하니까 호흡을 하고 돌이키니까 그런 여유 자체를 안 줘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지금 다윗이 간음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전쟁 안 나갔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안목의 정욕으로 여인 봤죠.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신혼조회 시켰죠. 하루 이틀요? 데려오게 했죠. 동침했죠.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길어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4절이고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4절과 5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존재했을까요? 한 번의 동침 그리고 임신했다 칩시다. 근데 그걸 여인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최소 몇 개월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진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전쟁은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몇 개월 동안이나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간음죄가 한 번으로 그쳤을까? 과연 단 한 번으로 그쳤을까? 지속적으로 이 관계가 지속되었을까? 이게 4절과 5절 사이의 행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속적이었다고 봅니다. 살인.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자, 보십시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기까지 오는데 5가지 죄를 졌죠. 첫째 게으름,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시험을 붙잡는 거, 넷째 알고도 짓고, 5째 간음이죠. 그죠? 이제 6번째 죄가 나옵니다. 군기문란의 죄예요. 왕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군 통수권자가 가장 지켜줘야 될 게 군기강 아닙니까? 군법을 군 통수권자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군법이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군인들 징집에서 빼주는 경우가 딱 4가지예요. 이스라엘 법전에. 첫째, 건물을 짓고도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자기 집에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낙성식을 못했어요. 근데 징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전쟁에 해당 도움이 안 된다고. 2번째, 포도원을 짓고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도 징집하지 말라 그랬어요. 3번째,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4번째, 두려움에 떠는 자. 이 4가지 경우가 징집 대상의 예외거든요. 그럼 우리아가 이 4가지 대상에 들어가냐고요. 그 4가지 대상에 들어갔다면 아예 징집 자체를 안 했겠죠. 근데 지금 군 통수권자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다시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군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보내는 요압 장군도, 그리고 같이 전쟁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전우 하나가 돌아가요. 왕이 불렀다 그래요. 뭔가가 있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징집의 예외가 되는 4가지 상황을 안다고요. 근데 우리아가 그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압니다. 근데 다시 집으로 불렀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하는 의문을 여기 준다고요. 그러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집중이 돼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군 기강을 문란시키는 거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기강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돌아왔어요. 어색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죠.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런 거 물을 거면 전령 보내서 물으면 되지. 왜 이 사람을 부릅니까? 목적이 있었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집에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왕이 나를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나는 왕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신하의 도리니까. 근데 왕이 어떤 이유에서 나를 불렀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전쟁하는 전우들에 대한 예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자기 부하를.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건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죠. 여기서
또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7번째 죄입니다. 배신의 죄예요. 배신의 죄.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배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배신하며 4절에 말세는 배신이 판을 친다 그랬어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쩌면 다윗에게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일까요? 배신했죠. 조급하고 자만했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다윗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7번째 죄, 배신을 했습니다.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라고 왜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함께 전쟁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것 때문에 집에 가지 않아요. 근데 왕은 이 사람을 배신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4절 교재 90쪽 보시면 이제 다윗도 더 악한 마음이 생긴 거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살인이죠. 8번째 죄. 살인. 여러분 이 살인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셔요. 첫 시작이 뭐예요? 첫 시작이 게으름부터 온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람 죽입니까? 게으름부터 시작해서 간음에서 살인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범하는 것으로 십계명 10가지 중에 3가지를 범했다고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다윗이. 작은 그 시작 게으름으로부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난 그 죄로부터.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죽었어요.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사신으로 온 협상으로 온 아브넬을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요압은 왕이 이렇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야 될 만한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내가 뭔지 모르나.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교묘한 말을 합니다.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죠. 전쟁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전령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잖아요.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왜 왕이 노할까요? 왕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수년을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가까이 성까지 가서 붙어서 사람을 죽게 했느냐? 왜 아까운 병사를 그렇게 죽도록 만들었느냐? 이것 때문에 노한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하거든 이런 말이죠.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 21절 끝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나는 왕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아를 죽일 목적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런 전술을 펼쳤다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피드백 받았다면 왕이 요압을 문책했겠죠.
어떻게 전술을 그따위로 써서 내 양들을 죽게 만들었느냐고. 왜 근접전을 해가지고 성 밑에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다윗이라고요. 요압이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거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나의 문제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은밀한 거래를 청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치적인. 근데 그 말은 정말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뒤집어 보면 서로가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모두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폭탄 터뜨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죄와 악을 벗삼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요압에게 자기 치부를 보여주고 나중에 요압이 왕의 이 부끄러움을 알고 나중에 돌아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아는 죽었고 그 아내가 밧세바가 왕의 아내가 되어 있네요. 왕비가 되어 있네요.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요압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요압이 나중에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아무리 왕 머리 꼭대기에서 뛰어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못하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군가를 함부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왕으로서의 권위는 다 추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왕권, 자기 스스로 먹칠을 하고 만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 권이 까맣게 상실돼 버린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부모로의 권위가 없잖아요. 교회 중직, 목회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데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가 먹힙니까? 중직이 중직답지 않은데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내 삶이 깨끗하지 않은데 내 인생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말이 먹힙니까? 지금 다윗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다음 행적이 어떠합니까? 이제 8번째 살인죄까지 갔어요. 이제 9번째 죄가 나와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시편 102편 27절, 잠언 2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한결같아요.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죄인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잠언 말씀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울추나 대박은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쁜 사람이나 내가 미운 사람이나 저울추가 똑같고 대박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특히 결정권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 기준이 똑같아야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평소 같으면 요압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길길이 뛸 다윗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느니라. 더욱 힘써서 그 성을 정복하라.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무섭게 하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9번째 죄를 범한 거예요. 위선과 은폐예요. 9번째 죄가 위선과 은폐. 하나님은 위선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26절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저는 이 울음의 의미도 의심스러워요, 사실.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소리내어 울다. 왜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전장에서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이 거두어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선왕이고 위대하신 왕이고 저렇게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왕이 없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추앙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가 그렇잖아요. 모비보셋 같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을 복권시켜서 자기 할아버지 때 땅을 다 돌려줬고요. 자기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줬잖아요. 게다가 남편 잃은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줬어요. 이건 백성들이 보면 아주 상징적인 거잖아요. 군인이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돌아왔어요. 시신이 왔어요. 근데 그걸 왕이 직접 책임져 준다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중심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시작이 뭡니까?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엘리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발탁된 게 다윗이에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또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 그 말에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다 달아보는데 사람은 멋지게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속일 수 있느냐?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떳떳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계획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 이름이 그 앞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윗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는데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셔요. 하나님의 저울추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뒷박도 한결같으십니다. 절대로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면 그때부터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길이 있겠습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죄의 전체 압축판이에요. 어떻게 죄가 시작되고 그 죄는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그래서 이 11장 내가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이걸 다시 꺼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그래서 돌이키셔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 게으름부터 시작해서 간음과 살인까지 가버린 이 무서운 다윗의 죄가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진행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통회하고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윗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그때부터 게으름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간음으로 그 죄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어도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는지 우리 속사람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보시는 앞에 눈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게으름을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붙잡는 걸 또 다른 일탈이라고 한순간의 일탈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